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성령이 아닌 가운데서 예수님을 뭐 구주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런 데는 이성적으로 하는 거죠.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걸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그 세계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실 자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로 많이 있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가지고서는 그 성령의 역사, 영의 역사를 다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는 성령의 역사의 시작이다. 성령님이 오셔야 그런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게 되고, 성령님이 오셔야 영의 세계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거구나. 영이 성령님이 오셔야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살아나야 영의 세계를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두 가지로 체험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외적 역사, 하나는 내적 역사. 이 두 가지를 체험을 해야 됩니다. 외적 역사라는 건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또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 이런 거는 전부 다 성령의 외적인 역사입니다. 외적인. 이런 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권세도 나타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내적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내적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성령의 내적 역사를 말합니다. 뭐 진리의 성령이 오니까 방언을 했다, 진리의 성령이 오니까 은사가 나타났다, 이런 말은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니까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도 해주시고 가책도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임하니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해가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치는 역사도 나타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령의 외적 역사라 이렇게. 또 성령 이렇게.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이 오니까 깨닫게 해주셨다. 성령이 오니까 가르쳐 주신다. 성령이 오시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이거는 성령의 내주.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성령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연결이 돼서 하나가 되고 생명의 공급을 해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건 뭐냐면 성령의 내적 역사예요. 그래서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쳐서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 두 가지 체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외적 역사는 있는데 내적 역사가 없으면, 내적 역사를 통해서는 뭐가 이루어지느냐?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 역사를 통해서는 진리를 깨닫고 또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되고,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게 의해서 이게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외적인 역사는 능력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고 표적이 임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내적인 마음에서, 내적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내적인 역사가 있어요. 또 외적인 역사는 병도 고쳐진다든지, 내가 뭐 어떤 방언도 한다든지 예언도 한다든지 능력이 나타난다든지, 그러면 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두 가지.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진리의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진리의 성령님이 역사를 해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를 하면 뭐냐면 성령의 외적 역사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난다든지 은사가 나타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도 역사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도 성령이 역사를 하고 이래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는 대체적으로는 나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 말씀을 볼 때도 성령이 역사를 하죠. 그때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거구나. 맞아. 내가 허상을 쫓았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이것이 맞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게. 계시의 영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또 기도를 하다 보면 막 성령이 역사를 해서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니까 그거는 기도를 통해서. 물론 기도할 때도 진리의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건 하죠.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기도를 하면은 이제 그런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보시고. 그래서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막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면 내가 믿음이 막 생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약속, 구약, 신약이잖아요. 구약은 뭐냐면 구시대에 주신 말씀, 언약. 신약은 뭐냐면 지금 새로운 시대에 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면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약속이요.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 두 가지를 먹으면 만병통치가 된다. 구약도 먹고 신약도 먹으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약보다도 가장 강력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은 성경은 공부하는 거 듣는 거지만은 사실은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내 말을 두루마리를 먹어라. 계시록 10장에서도 작은 책을 갖다 먹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귀로 듣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생명이 우리 안에 이렇게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시간에도 점심시간에 식사도 맛있게 했지만 영의 양식도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점심을 먹으면 힘이 생기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무슨 힘이 생겨요? 영의 힘이 생깁니다. 점심을 먹으면 육신의 힘이 생기죠. 정신의 힘이 생기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먹으면 영의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꼭 승리를 해야 돼요. 이 세상을.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밥심으로만 살잖아요. 물론 이제 그분들은 어떤 그 혼적인 정신적인 공부도 하시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플러스 뭐라냐면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이게. 영의 양식을 먹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등산 가서 좋은 공기를 마시잖아요. 좋은 공기 마시고 내려와서는 한 잔 술 먹고 다 없애버려. 술 먹고 담배 펴가지고 다 없애버려 그거를. 좋은 공기를 마시고 와서 산에 가서 그 뭐 좋은 그런 영양을 받고 와가지고 내려와서 한 잔 먹고 그러면서 또 그걸 다 망쳐버려 또. 근데 우리는 그런 좋은 공기가 아니라 뭘 하냐면 하나님의 영.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영도요 바람처럼 불처럼 있으니까 이거는 그런 등산에서 주는 공기하고는 다른 영의 차원에서 흐르는 공기예요. 이거는. 그거는 기운이에요. 생명력이에요. 생기예요. 이거는요 올라가서 저 등산 가서 야 해가지고 얻은 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마른 뼈들을 살게 하는 생기예요. 이거는요. 인간이라는 존재를 살게 하는 능력이에요. 이게요. 근데 처음에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딱 한 번 이렇게 먹고 여러분도 혹시 만약에 신앙생활 하면서 일반 생활하면서 밥을 딱 일주일에 한 번 딱 만딱 먹고 일주일 내내 살 수 있나요? 못 살아요. 그거는 위장에 한계가 있어요.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만 딱 하루 먹고 그 다음에 영으로 살려고 그러면은 영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영의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나와서 교회를 다녀도 세상에 나가면 자꾸 패배를 하고 실패하고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주일날만 먹어서 그래요. 주일날만 먹어서. 간간히 드셔야 돼요. 이게. 매일같이 기도를 통해서 집에서도 드시고 또 말씀을 또 보고 기도하면서 그 자꾸 이제 그 공급을 받아야 돼요. 공급을. 네. 공급을 받으면 그 영의 힘이 들어오고 영의 힘이 들어오면 그 영의 힘으로 사는 사람을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교회를 나오는 교인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있고 또 더 나가서 한 단계 더 나가면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영의 사람이 있어요. 영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역할을 못하면 이거는 종이호랑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실존으로 실체로 실지로 알레테이아 진리로 내 안에 거한다면 그분이 나에게 역사를 해서 그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영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먹지만 또 이제 한 주간 동안에 살아가시면서도 이 주일날 이거 먹은 거 가지고 한 주간을 버티려고 그러면은요 어려워요. 요즘에 아무리 좋은 핸드폰도 여러분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충전을 해줘야 돼요. 많이 쓰시는 분은 많이 쓴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내가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게 많이 쓴 사람은 내 영적인 에너지든지 육적인 에너지든지 혼적인 에너지가 많이 빠져나가는 사람이에요. 핸드폰을 많이 쓰면은 배터리가 금방 이게 소모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하루 만에 또 그것도 충전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뭐 이렇게 뭐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똑같습니다. 한 번 충전해서 일주일을 가는 그런 핸드폰 없어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만들 수도 있겠지만 똑같습니다. 인생의 삶의 원리는 그래요. 믿음의 삶,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면 어떠냐? 충전을 해야 된다. 충전을. 네. 여러분은 오늘은 주일날은 특별 충전을 하러 오신 거고 특별 충전 하시고 온 거고 이제 그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또 충전을 하셔야 돼. 네. 그래서 이 육적 충전 말고 영적인 충전을 많이 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살아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왜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기는 하는데 자꾸 세상에 실패를 하고 패배를 하고 죄 속에 패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안 먹어서 그래요.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 좀 안 먹어서 그래요. 안 먹어서 지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지는 겁니다. 아니 지는 이유가 힘이 없어서 지는 거예요. 안 먹어서 지는 거예요. 많이 먹잖아요. 그럼 힘이 막 생깁니다. 힘이. 네.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에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공짜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먹어서 힘이 없어서 세상에 지는 거예요. 먹으면 다 이겨요.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먹을 시간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게 만들어요. 바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또 자꾸 이렇게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그쪽으로 이렇게 그 시간을 쓰지 못하도록 자꾸 생활 속에 바쁘게 만들어버려요. 또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생각을 이렇게 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자기가 시간을 딱 만들면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싫거나 아니면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데다가 막 일을 만들어 복잡하게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이 자꾸 막 이것저것 사건 터지고 이러면은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야 돼. 정리를
정리를 해야 돼. 인생의 정리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에너지가 나가는 것을, 에너지가 나가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빨리빨리 차단을 해야 돼. 차단을 해야 돼.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몇 년 전에 리모델링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처음에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이 샤시가요, 아주 옛날 거라서 바람이 쏠쏠쏠쏠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막 기름을 아무리 떼도 우풍이 심해.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충만 막 능력품으로 우풍이 세고 이 사건 터지고 저 사건 터지고 이런 일이고 저런 일이고 있으면은 은혜를 많이 받아도 그런다가 소모가 다 돼버려가지고 따뜻하질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리모델링을 해야 돼. 뜯어낼 거 뜯어내버리고 없애버릴 거 없애버리고. 그리고 리모델링을 딱 해놓으니까 바람이 잘 안 들어오죠. 원래는 이중 창문을 했는데 이중 창문을 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일중만 사신 했지만 옛날에 비하면 옛날에는 그냥 바람이 쏠쏠쏠쏠 들어와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냥 하이샷이잖아요. 탁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연료비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 들어가 보세요. 아파트 들어가면은 연료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파트 값이 비싸죠. 내 환경 시스템을 자꾸 그냥 에너지가 많이 쏟아지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놓으면 맨날 힘든 거야.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떠냐? 리모델링을 해버려야 돼. 뜯어내버리고 없애버리고 없애버리고 정리를 딱 해가지고 우풍이 없어야 돼요. 우풍이.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에게 우풍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리모델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리모델링을 안 하면 추워요. 추워. 맨날 추워. 그냥 보일러가 팽팽 돌아가도 추워. 그런데 리모델링이 딱 되면 연료는 조금 덜 들어가도 막 아파트 사는 사람은 반팔 입고 살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일반 주택에 사는 사람은 솜 이불을 덮어도 추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의 가정의 시스템.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우풍을 자꾸 쐬서 자꾸 찬바람 들어오게 하고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사건 사고가 터지게 하고 막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에너지를 다 쏟다 보니까 사람이 지치고 힘들고 애롭고 고달프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돌파를 해가지고, 돈도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가는 거를 막아야 돼. 나가는 거. 아무리 들어오면 뭐예요? 마이너스 돼버리면 아무 소용 없는 거지. 조금이 들어와도 탁탁탁탁 모여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시스템이에요. 그게 자기 가정의 시스템이고 환경의 시스템이고 이렇습니다.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허상을 쫓지 않고 속임에 빠지지 않고 어둠에 가지 않고 다 빛의 길로, 그런 은혜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리모델링 하려면 좀 돈이 들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그거를 잘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되는 거야. 상처가 10개 있잖아요. 10개가 있으면 이 사람이 쿡 찔르면 여기에 또 그걸 이겨내니라고 힘들고, 또 상처가 누가 또 찔러대면 그것도 이겨내니라고 힘들고, 또 부모가 또 친구가 근데 상처가 10개가 아니라 5개밖에 없는 사람은 에너지가 발산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만큼 여유를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리모델링이에요. 마음의 리모델링. 상처들이 다 치료오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겨도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왜? 마음의 리모델링에서 다 그거를 수용할 수 있고 그거를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상처가 이미 치료가 돼버려가지고 크게 되니까 그런 데다가 에너지 소비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는 막 그런 거 에너지가 소비돼서 자존심이 상하고 막 죽이고 싶고 죽고 싶고 막 이러고 싶고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의 리모델링이 돼버리면, 치료가 돼버리면은요, 그렇게 그렇게 누가 나에게 자극을 주고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마음의 리모델링도 되시고 또 환경의 리모델링도 되시고
삶의 디몰랭로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사건 사고가 안 나요.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은 사건이 많아. 일이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사고가 터져. 그러면 안 돼요. 사건 사고가 없어야 마음이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마귀가 여러 가지 다양으로 공격해 오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제자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16장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랬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예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리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으니까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그러니까 죽음은 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니까 이 죽음에 대한 개념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조금 전만 해도 막 죽음에 대한 공포. 여러분, 죽음이라는 공포가 얼마나 강합니까? 죽음이라는 공포는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전부 다 제자들이 떨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죽음에 대한 개념이 달라. 죽어도 사는 거구나. 할렐루야. 아, 예수 안에는 죽어도 사는 거구나.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에서만 벗어나도요,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만 가진다고 해도요,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그러잖아요. 뭔 일을 하면 죽기를 각오하고 한다. 싸움을 하는데도 죽을 각오로 덤비는 사람은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근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초월해, 부활의 믿음이 있고 부활의 신앙이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가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죠. 오순절은 외적인, 성령의 외적인 역사와 내적인 역사가 언제 어떻게 오는지 이거는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외적인 역사도 오고 내적인 역사도 같이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외적인 역사가 있고 어느 날 또 내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뭐냐면 진리의 성령으로 오니까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요한복음 14장 19절입니다. 그거 한번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못 찾으시는 분은 그냥 놔두시고. 거기도 조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부활했다는 것과 더불어서 뭐냐면 예수님이 진리의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와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둥둥 떠다니나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심령 안으로, 영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내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내적인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 안에서 내 영, 예수님이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을 살려서,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내 영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내 영이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요한복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가서 그냥 끝난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서 다시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7절, 요한복음 16장 17절에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자 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로 감이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씀이뇨?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성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기에게 체험이 되면 이해가 빨라요. 근데 체험이 안 되면 뭘 말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제자들은 이것이
아직 체험이 안 돼 있으니까, 영도 체험이 안 돼 있고 영도 살아나지 못하고 영을 받아본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도대체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은 다 알아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못 알아들어도 그냥 아는 것처럼 이렇게. 근데 이게 사실이 돼야 돼, 이게 사실이. 예, 예. 그래서 내가 체험이, 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이 살아난 사람은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내 영이 어떻게 살겠어? 내 영이 뭐가 어떻게 살겠어, 이게?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죽어있는 영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분을 영 안에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확실한 내적인 그 체험이 있고 내적인 이런 확실한 주님을 만져보는 것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좀 보여주세요. 이걸 안 한다고요, 이거를. 근데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주여 좀 어떻게 좀 한번 좀 봅시다. 좀 보자. 얼굴 좀 보자 한번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내적인 역사가 자기에게 분명한 이런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내 영이 살아나고 살아나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로 그러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세계를 보게 된 사람들은 외적인 걸로 막 보려고 그렇게 너무 애쓰지 않는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능력 충만해서 천사도 보고 입신도 걸리고 임재도 하고 뭐 이런 걸 싫어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 거. 네.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지만 뭐에서 생명 안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고. 할렐루야. 그냥 외적 내적 역사가 우리에게 딱 있으니까 누가 와서 안을 찔러도 끝도 없고 밖을 찔러도 끝도 없고. 할렐루야. 그런데 한쪽만 돼 있으면은 외적은 돼 있는데 내적이 안 돼서 내적을 찔르면 외적은 있는데 내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고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적인 지적인 거예요. 좀 내적인 것은 약간 지적인 거예요. 이분의 부분에서 확실하고 외적인 건 좀 감성적인 거예요. 좀 이분에서도 확석하면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면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내적인 역사와 외적인 역사가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겠다 이거죠. 그래서 18절에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란 말이 도대체 뭔 말이냐. 조금 있다는 것이 뭐 며칠 있다는 얘기냐 몇십 년 있다는 얘기냐 이거를 또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예수님이 그걸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야 이게 도대체 무엇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2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다 슬퍼하고 고통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예수님이 이제 제거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기뻐하리라. 그럼 너희는 근심하게 되겠으나 예수님이 안 계신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근심. 그러나 너희 기쁨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랬어요. 기쁨이 되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거를 비유로 얘기해 주기를 해산의 고통으로 얘기를 해준 겁니다. 21절에 여자가 이거를 이제 비유로 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임신을 하고 해산을 하게 됐어요. 때가 이르면 근심하나. 뭔 근심이냐면 가서 진통이 오잖아요. 그 고통을 통해서만 아이가 나오잖아요. 이게 그냥 나오면 좋은데 고통이 되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근심하지만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난 기쁨을 인하여 그 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니라. 해산할 때는 나 이제 다시는 아이 안 낳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생명이 딱 탄생을 하면은 그거를 보는 순간에 그 고통도 심하지만 생명의 탄생은 그 고통보다 훨씬 강렬하기 때문에 잊어버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항상 그런 것입니다. 고통이 아무리 있어도 고통보다 더 강렬한 생명이 있으면 고통보다 더 강렬한 가치가 있으면 그러면은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겁니다.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데 여기서 해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서 아이를 낳는 게 누구냐면 우리예요. 아이를 낳는 게 교회고, 우리가 어떻게 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탄생을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걸. 근데 우리가 아이가 탄생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아이가 물론 어린아이가 탄생을 하면서 엄마, 아빠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아이가 탄생을 하면은 엄마를 느끼잖아요. 엄마를. 물론 뱃속에서부터도 엄마를 느끼지만 세상에 나와서 제일 먼저 의지하는 게 뭐냐면 엄마야. 막막한 이 세상에 나왔잖아요. 그 절대적 보호자가 누구냐면 엄마야. 그러니까 이게 그 태중에 있을 때 그 아이를 잘 이렇게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소중하게 잘 반겨 마주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아이가 태중에 10달이 있지만은 인생의 절반이 태중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기초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1살부터 3살까지가 이 아이의 인생을 다 만들어 버려요. 왜? 그동안의 신체적인 발달, 지성적인 발달, 지적인 발달, 정서적인 발달이 3살까지 되면은요 거의 다 발달이 돼. 기초가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어린아이가 3살, 4살 요때까지는 엄마가 절대적인 보호가 사실은 필요해요. 엄마와 아빠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해서 이거를 제대로만 딱 해주면 이 아이는 어디 광야에다가 던져놔도, 이 세상 어디다가 던져놔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탄생을 한 거예요. 탄생을.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것은 뭐냐?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영과 더불어 증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 스스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면 뭔가 참 이게 남의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뭔가 그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할 때 뭔가 마음에 붕굴하고, 이러면 뭐냐면, 그게 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내 영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난 기쁨을 일어나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러니까 부활에서도 보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도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네. 그리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막 기쁨이 오는 거, 희망이 오는 것이죠. 소망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 체험, 예수님 체험, 영의 체험 이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희망의 세계가 오는 거예요. 희망의 세계. 왜?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 버리잖아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희망이에요. 절대 절망이 없어요. 절대 희망입니다. 왜? 죽은 것도 살려버리니까.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는 16장 23절부터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네, 이때부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이제 이런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탄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엄마 등록금 줘, 아빠 돈 좀 줘, 엄마 이거 좀 줘, 막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녀가 돼서는 그때부터는 하나님 돈 좀 빨리 보내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것 좀 해주세요. 네가 언제 맡겨놨냐? 아버지니까 해주세요 빨리. 우리 자녀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자녀는 많이 맡겨놓은 것처럼 얘기해. 또 집도 뭐냐면 작아서는 우리 집이라고, 자기 집이라고 그래. 아버지 이름으로 됐든 엄마 이름으로 했든 소용없어. 자기 집이래. 그게 권세입니다. 자녀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23절부터는 그렇게 탄생한 사람들은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 거냐?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리고 그 부모는 그를 들어주신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까지는 그냥 내 힘으로 살아온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냥 내 힘으로 살아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이웃집에 가가지고 좀 부탁을 한다든지, 누구에게 부탁은 뭐 지인에게 부탁한다든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구하라. 할렐루야. 이제는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단서가 하나가 딱 있어요. 정욕을 위해서는 구하지 말아라.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죄질라고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어요? 자기 쾌락을 위해서 달라고 그러는데 주시려고 했어요? 다른 사람 골탕 먹이고 다른 사람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걸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안 준다 이거예요. 그거는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건 안 주지만 선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그리하면 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성령 충만 받으시고,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는요 어떻게 하냐, 영이 좀 다운이 됐구나. 영이 충만해잖아요. 세상에 하나도 겁이 나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두렵고 세상이 막 걱정이 되고, 이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건 뭐냐? 영이 다운된 거예요. 내 믿음이 다운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네 믿으면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안 믿으면 안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건 내가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것이냐?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야 돼요. 성령이 주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여기 못 나오실 때는 집에서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도 좀 드리시고, 자꾸 믿음이 떨어지고 자꾸 뭐 육적인 생각이 나고 자꾸 죄질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뭐냐? 영이 다운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꾸 기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괜히 그냥 어디 맛집이나 달아다녀서 그걸로 채우고 여행이나 다녀서 채우다, 그걸로 조금은 채워지겠지만 그걸로는 죄를 못 이겨요. 그걸로는요, 맛집에 가서 아무리 맛있는 거 막 몇십만 원짜리 먹어도 죄는 못 이깁니다. 영이 채워져야 돼요. 영이 채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영이 채워져서 영의 기쁨, 영의 능력, 이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성령의 충만한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다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178장을 다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있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179장 찬송 한 장 더 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친 거 아니니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친 거 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는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외적으로 내적으로 임하셔서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외적으로는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서 거친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방언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표적도 주시고 기적도 주십니다. 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며 오순절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시며 진리의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책망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임하소서.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오순절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외적인 역사와 내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이 오면 너희를 가르쳐 줄 것이고 깨닫게 할 것이고 책망할 것이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라고 그랬으니 이 시간도 주여 진리의 성령으로 임하소서.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오순절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아버지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될수록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버지 가물어 먼 메마른 땅과 같은 내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은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은 살아날지어다. 내 영혼은 살아날지어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능의 세력은 떠나갈 자도 두 명들 악한 능들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이 임하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충만 임하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 임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한 10분 정도 힘있게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바람처럼 물처럼 임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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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요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아사르바설벤달바설벤달바설벤달요 아카르바설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아사르바설벤 성령 성령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내적인 역사와 외적인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주의 내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성령 받으라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주여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아멘.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는 전도한다네.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는 전도한다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나는 깨어있다네. 아멘.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나는 깨어있다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를 전도한다네.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는 전도한다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주여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나는 깨어있다네.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나는 깨어있다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늘 또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외적인 역사를 통하여 표적과 기적과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통하여 계시의 영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받게 하시고, 또 책망을 받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이 거친 세상,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유업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교회 하나님께서 전도의 힘을 주시고 전도의 능력을 주시며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이 지역에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가난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질병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불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가정가정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 은총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의 삶이,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